사도행전 15장 7절부터 11절의 말씀입니다. 전통은 본질을 앞설 수 없다라는 제목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 나누기를 원합니다. 사도행전 15장 7절부터 11절의 말씀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합독합니다. 많은 변론이 있은 후에 베드로가 일어나 말하되, 형제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이 이방인들로 내 입에서 복음의 말씀을 들어 믿게 하시려고 오래전부터 너희 가운데서 나를 택하시고 또 마음을 하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와 같이 그들에게도 성령을 주어 증언하시고 믿음으로 그들의 마음을 깨끗이 하사 그들이나 우리나 차별하지 아니하셨느니라. 그런데 지금 너희가 어찌하여 하나님을 시험하여 우리 조상과 우리도 능히 매지 못하던 멍에를 제자들의 목에 두려느냐. 그러나 우리는 그들이 우리와 동일하게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는 줄을 믿노라 하니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설교를 시작하면서 톰 라이트라는 신학자가 쓴 모든 사람을 위한 사도행전에 나오는 내용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이 책의 내용에 데니스라는 대학생이 소개가 되고 있는데 한 5명의 친구들과 함께 지금 아파트에 자취를 하고 있습니다. 5명이 이제 자취를 하다 보니까 이제 서로 간에 좀 규칙을 만들게 됩니다. 우리가 요리나 청소는 돌아가면서 로테이션으로 한다. 혹은 밤 12시가 지나면 큰 소리로 말하지 않고 음악도 틀지 않는다. 또 중요한 것이 담배를 집안에서 피우지 않는다. 이러면 데니스가요, 이 담배 알러지를 앓고 있었고, 그리고 친구 중에 한 명은 최근에 금연을 시작했기 때문에 누군가가 담배 피우는 것을 보면 그 냄새를 맡으면 유혹을 받기 때문에 담배는 이제 밖에 나가서 피운다는 것이 그 집안의 원칙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데니스가 뭔가 킁킁대면서 이상한 냄새를 맡기 시작하죠. 바로 담배의 냄새였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재채기를 하기 시작합니다. 화가 나고 열이 받으면서 이제 도대체 누가 담배를 핀 거야? 라고 질문을 하니까 그 집에 짐이라는 아이의 아버지가 그 집을 방문했었는데, 밥을 먹고 난 다음에 담배를 한 개비씩 피우는 것이 습관이 돼서 이제 한 개비 정도는 괜찮겠지 하고 피웠는데, 그것이 데니스의 그 냄새를 자극하면서 이제 그들이 세웠던 그 5명이 세웠던 그 원칙들이 깨어지게 됐다는 그 이야기가 소개되고 있습니다. 톰 라이트는 한 가지 이야기를 더 소개하고 있는데, 모이라라는 여성의 이야기입니다. 이 여성은 이제 현악 4중주단의 첼리스트로 활동을 하고 있고 굉장히 뛰어난 연주를 하면서 나름대로 유명세를 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방송국에서 전화를 받게 되죠. 어떤 제안을 받게 되냐면, 이 현악 4중주 팀이 너무나 지금 유명한데 클래식 음악만 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좀 팝을 좀 연주해달라, 그리고 클래식을 편곡해서 대중적인 음악을 좀 연주해달라는 그런 요청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해주면 우리가 전속 계약을 맺어서 어마어마한 돈을 주겠다라고 그렇게 약속을 하게 되죠. 이 4중제 멤버들은 어떤 반응을 보였을까요? 어떤 멤버는 이걸 수락해야 된다, 우리가 이걸 통해서 더 유명해야 된다라는 그런 주장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모이라라는 여성은 절대로 이 제안에 응할 수 없다. 왜냐하면 우리는 딴따라가 아니다. 우리는 클래식 음악, 그 고상한 음악을 끝까지 고수해야 된다라는 주장을 펼쳤다는 것입니다. 위에 2가지 이야기는 오늘 본문의 사도행전 15장 말씀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아주 중요한 그런 인사이트를 제공하는 이야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방금 전에 나누었던 그 클래식 음악을 고집하는 모이라라는 여성은 바리새인을 대표하는 인물입니다. 전통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아는 사람이고, 굶으면 굶었지 이 클래식, 이 전통을 나는 포기할 수 없다라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2000년 전에 할례파라 불렸던 사람들이 있는데, 예수님을 믿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 할례를 끝까지 고수해야 된다, 이 전통을 우리는 지켜야 된다라고 주장했던 인물들입니다. 오늘날에도 유대인들은 이 할례라는 전통은 아주 철저하게 지켜가고 있습니다. 이 남자아이가 집안에 태어나면요 8일 안에 할례를 받게 되는데, 이제 할례를 전문적으로 시행하는 랍비를 부르게 되고요. 그리고 친한 친구들, 그 집안에 이제 친한 친구들을 부르게 되고 거기서 이제 할례식을 거행하게 됩니다. 마취 같은 건 절대로 하지 않고요. 그냥 소독을 하고 난 다음에 이 남자아이의 성기의 표피 끝을 붙잡고 이 랍비가 날카로운 칼로 한 번에 싹 긋습니다. 그럼 표피가 떨어져 가고 이 아이는 영문도 모른 채 엄청난 고통 가운데 자지러지게 울게 되죠.
그런데 이것을 지켜보는 부모님들은 뭔가 그 미묘한 그 정말 행복에 겨운 웃음을 짓는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 아이가 할례를 받음을 통해서 이제 드디어 언약 백성으로 들어왔다는 것을 확증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할례라는 전통은 오늘날에도 철저하게 윤회를 지키고 있는 그런 정말 수천 년 동안 지켜온 전통인데, 이것을 만약에 포기해라, 내려놓으라고 한다면 차라리 그들은 우리의 목숨을 내놓겠다라고 이야기를 할 것입니다. 자, 그런데 맨 처음에 제가 이야기했던 데니스의 이야기에서 이 5명의 친구들이 나름대로의 집안에서의 규율을 합의를 보고 그리고 약속을 했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자, 그런데 이것이 중간에 친구의 아버지가 담배를 피우면서 깨졌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초대교회에서 이와 비슷한 일이 지금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미 초대교회의 그 역사 가운데 이방인의 구원에 대한 문제를 이미 한 차례 다뤘었고, 그리고 할례를 받지 않아도 된다라는 합의를 한 적이 있었는데, 지금 이것을 깨고자 하는 할례파들이 등장하고 있는 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배경이 되고 있습니다. 참고로 베드로는 사도행전 10장에서 고넬료라는 최초의 이방인에게 복음을 증거하게 되고요, 그리고 예루살렘으로 이제 방문을 하게 되죠. 그때에 할례파 중에 사람들이 베드로에게 따지게 됩니다. 어찌하여서 이방인의 집에 유대인이 들어갈 수 있냐? 그때 이제 베드로는 이런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이것은 제가 계획해서, 제가 의도해서 간 것이 아니라 성령이 음성을 확실하게 들려주셔서 들어간 것이고, 복음을 증거했을 때에 그 이방인들에게, 우리 유대인들에게 동일하게 임했던 그 성령이 그들에게도 임하는 것을 제가 목도하였습니다. 그때 사람들의 반응은 다음과 같았습니다. 사도행전 11장 18절의 말씀이 되면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잠잠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생명 얻는 회개를 주셨도다 하니라. 이들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이방인에게도 생명 얻는 회개를 주셨다 좋아하면서 이방인들에게 할례를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지금 초대교회에서 이미 합의된 것이었죠.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제가 조금 전에 말씀을 드린 것처럼 전통주의 유대인 크리스찬들 사이에서 이 합의된 약속을 깨부수고 이방인들도 할례를 받아야 된다라고 주장하는 무리가 생기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배경인데, 사도행전 15장 1절 말씀을 다 같이 힘차게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유대로부터 내려와서 형제들을 가르치되, 너희가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능히 구원을 받지 못하리라 하니. 지금 안디옥 교회에 누가 방문했냐면 유대로부터 예루살렘 출신의 형제들이, 아마 할례파로 불렸던 그 형제들이 방문을 해서 지금 어떤 주장을 펼치고 있냐면, 너희들도, 이방인들도 할례를 받아야 구원받는다라는 주장을 펼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 주장이 펼쳐지자마자 바나바와 바울과 이 형제들 사이에 적지 않은 다툼과 그리고 변론이 일어나게 되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부분을 묵상하면서 처음 와닿더라고요. 성령 충만한 초대교회와 안디옥 교회 안에서도 그냥 정말로 모든 것들이 성령 충만함으로 잘 넘어간 것이 아니라, 적지 않은, 성경이 그렇게 기록되어 있거든요, 아주 커다란 논쟁과 막 서로 목소리를 올리면서 아니라고, 이게 맞다고 하면서 서로 싸우는 일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런 일이 발생했을 때에 이 초대교회 성도들이 어떻게 이것을 해결했느냐, 어떤 지혜를 가지고 어떻게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분별했느냐가 중요합니다. 그리고 어떤 결정을 내렸냐면, 우리 교회 대표로 바나바와 바울과 몇 명의 형제들을 예루살렘 교회 그 사도들에게 보내서 이 문제를 상의하게 만들자라고 그렇게 논의를 하게 됩니다. 이 장면을 보면서 누군가는 이 논쟁을 전통과 혁신 사이에서의 갈등이다라고 그렇게 표현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전통주의자들은 이방인들도 이 전통, 할례라는 전통을 끝까지 고수해야 된다, 우린 양보할 수 없다라고 주장하는 것이고, 혁신주의자들은 이제는 이 시대가 지나지 않았냐, 이 할례라는 것을 더 이상 우리가 이방인들에게 고집할 수 없다라고 그렇게 그 그룹이 대결하는 구도로 이것을 보는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톰 라이트는 이렇게 이 장면을 평가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5장의 핵심은 이방인들도 차별 없이 언약 공동체 안으로 들어올 수 있느냐에
본질에 대한 문제이지 두 그룹의 갈등에 대한 문제가 아닙니다. 바로 구원에 대한 본질을 다루는 장이 사도행전 15장이라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재직 세미나를 가졌습니다. 많은 분들이 참석을 해주셔서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제가 그때에 이런 말씀을 드린 것을 여러분 기억하실 겁니다. 한번 저를 힘차게 따라하도록 하겠습니다. 전통은, 다시 한번요, 좀 많이 피곤하시죠? 다시 한번 힘차게 따라하겠습니다. 전통은 본질을 앞설 수 없다. 여기서 전통이라는 것은 우리가 이전까지 해왔던 좋은 습관들과 예배의 방식들과 신앙의 유산들입니다. 그러나 본질은 잃어버린 영혼을 구원하는 지상 사명의 과업입니다. 그러나 전통은 귀하고 아름다운 것이고 좋은 것이지만 언제든지 본질을 앞설 수 없고 넘어설 수 없는 것이 성경적입니다. 오늘 본문을 예로 든다면 지금 전통주의자들은 할례라는 것을 아주 생명처럼 지키고 있습니다. 사실 좋은 의도를 가지고 할례를 시행해 왔습니다. 세상 사람들과 우리는 타협하지 않는 차원에서 우리는 우리의 몸의 일부를 하나님 앞에 베어냄으로써 언약 백성으로서의 그 정체성을 지키겠습니다. 얼마나 귀하고 아름다운 것입니까? 그러나 초대교회의 입장에서 이것보다 더 중요한 본질이라는 것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15장 9절과 11절 말씀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한번 다 같이 힘차게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믿음으로 그들의 마음을 깨끗이 하사 그들이나 우리나 차별하지 아니하셨느니라. 11절 말씀 읽겠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들이 우리와 동일하게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는 줄을 믿노라 하니라. 지금 예루살렘 회의가 열렸습니다. 사도들이 한참을 논쟁하는 가운데 그들이 내린 결론은 무엇이냐면 그들도 이방인들도 동일하게 우리와 함께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그것이 바로 구원에 대한 본질이 그들 가운데 확증되는 순간이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할례를 받거나 혹은 예배를 한 번도 빠지지 않아서 혹은 일정 수준의 삶을 거룩하게 살아서 혹은 하나님 앞에서 헌금을 많이 드려서 구원을 받는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은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상관없이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그것이 바로 2000년 전에 예루살렘에 모여있는 사도들이 결정한 본질의 부분입니다. 제가 지난 주일날 왕이신 나의 하나님이라는 찬양 여러분 불렀던 것을 기억하시나요? 오늘 이 자리에서 한 번 더 부르고 싶지만 절제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어렵고 힘든 일이 발생했을 때, 때는 우리의 삶에 참 낙심되고 또 우리의 삶 가운데 두려움이 찾아왔을 때, 또 오늘 병약자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는 시간으로 모였는데 우리의 육신의 연약함이 찾아왔을 때, 또 우리의 자녀들의 문제로 인해서 우리가 고통받을 때에 중요한 문제는 무엇이냐면 바로 우리의 삶 가운데 왕이 누구시냐, 주인이 누구시냐, 우리의 삶의 그 중심 가운데 누구를 주인으로 고백하면서 하나님 풍랑 가운데 나는 있지만 예수님이 주인공이시고 내 삶 가운데 왕이시니까 나는 두려움이 없습니다, 나는 예수님을 믿습니다라는 그 고백이 그 어떤 우리의 신앙의 행위보다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겠죠. 우리 교회의 주인은 누구신가? 온 성도들이 어떤 이슈가 발생했을 때에 어떤 것을 중심으로, 어떤 것을 기준으로 판단하고 순종하는가? 바로 주님이 말씀하시면, 예수님이 말씀하시면 거기에 우리가 흔쾌한 마음을 가지고 순종하는 마음을 가지고 복종해야 하는 줄을 믿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사도들은 이방인도 할례를 받아야 하는가라는 질문 앞에서 전통을 내세우지 않았고요, 본질을 선택하였습니다. 그 본질이 무엇이냐면 이방인들도 믿음으로 우리와 동일하게 구원받는다. 그들은 어떤 장애물을 제시하지 않았습니다. 이방인으로서 언약 백성이 되기 위해서 적어도 이 정도는 넘어와야지라는 조건을 제시하지 않았습니다. 언약 백성으로서 유일하게 해야 되는 것이 있다면 예수님을 믿으십시오, 예수님을 왕으로 고백하십시오, 예수님이 당신의 주인이심을 선포하십시오라고 그렇게 그들에게 요구하였고, 이것이 이방인을 구원해내는 그 일에 지상 사명을 감당하는 데 있어서 아주 중요한 결정이 되는 것을 우리는 사도행전을 묵상하면서 발견하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제가 작년 12월 17일 날 무슨 일이 있었는지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제가 바로 이제 호 목사님께서 30년의 사역을 마무리하시고 원로 목사로 또 취임하시고 저는 담임 목사로 취임을 한 그 날입니다. 그 다음 주가 12월 24일 날 성탄주일이어서 이제 성탄과 관련된 말씀을 제가 나눴고요. 그 다음 주일 12월 31일 날 어떤 말씀을 나눴냐면요, 이런 제목의 말씀을 나눴습니다. 어제의 축복, 내일의 사명이라는 말씀이었습니다. 어제 축복은 하나님께서 호 목사님을 통해 또 교회 리더들을 통해서 우리 성도들을 통해서 지난 30년 동안 부어주신 그 은혜의 역사들을 가리킵니다. 안디옥 5교회가 세워지고 선교적 교회로서 잃어버린 영혼들을 구원하는 그런 귀한 사명을 지금까지 감당해 온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앞으로 감당해야 될 내일의 사명은 무엇일까요? 여러 가지 것들이 있겠지만 가장 중요한 것 중 하나가 바로 다음 세대를 구원하는 일이라고 믿습니다. 구체적으로 말한다면 젊은 부부들과 청년들과 차세대 교육부 우리 자녀들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부흥을 경험토록 도와주는 일입니다. 지난 월요일 아침에 영국의 웨일즈에서 사역하시는 조영태 선교사님을 만나서 교제를 하였습니다. 아주 심각한 이야기를 우시면서 울먹이면서 저에게 해주셨는데 어떤 얘기냐면 본인이 이제 영국 웨일즈에서 사역을 시작했을 때에 본인이 속한 그 영국의 베프티스트 침례 교회 숫자가 한 500개 정도가 되었습니다. 그게 이제 2010년 정도에 500개 정도가 있었는데 지금 시간이 좀 지나고 코비드가 지나면서 지금 남아있는 교회 숫자가 300여 개로 줄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얼마 전에 교단에서 보고서가 하나 나왔는데 그 보고서에 의하면 지금으로부터 17년 후에 2041년이 되면 200여 개의 교회가 추가로 없어질 거다. 그리고 아마도 웨일즈 베프티스트 교단은 없어질 거다라는 그 충격적 보고서를 발표를 했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대부분의 웨일즈에 있는 침례교회는 평균적으로 15명에서 20명이 출석하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어르신들일 것이고요, 주일학교가 있는 한두 명의 아이라도 보유하고 있는, 그리고 사역을 감당하고 있는 교회는 한 20% 미만으로 그렇게 추정하고 있습니다. 또 선교사님이 최근에 다른 교단의 한 관계자와 만남을 가졌는데 장로 교단의 관계자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런 충격적인 얘기를 하더래요. 본인이 소원하는 것은 어차피 이 교단, 본인이 속한 장로교회도 없어질 거기 때문에 graciously, peacefully 우리는 이 교단이 문 닫는 거를 우리는 지원하겠다라고 얘기하는 것을 들으면서 도대체 뭐지 이 사람은 하는 그 생각이 들었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런데 이것이 웨일즈만의 문제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시간의 문제지 이것은 한국 교회의 미래를 그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디아스포라의 한인 교회의 앞으로의 미래를 그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제가 안디옥 교회 처음 왔을 때에 영유아부 자녀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던 것을 기억합니다. 한 30명 정도가 영유아부 있었고 유치부, 그 다음에 유년부, 초등부에 30명, 40명씩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5년 반이 지나고 난 다음에 지금은 영유아부의 출석이요, 여러분 몇 명인지 아십니까? 5명에서 7명 정도가 출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유치부는 많이 부흥을 해서 그나마 14명이 지금 맥시멈으로 출석하고 있고, 그 다음에 유년부부터는 괜찮습니다. 유년부 때부터는 30명, 40명 정도가 초등부, 그렇게 일정하게 다 중고등부까지는 지금 그렇게 출석을 하고 있습니다. 이 통계가 말해주는 것이 무엇이냐면 더 이상 30대의 젊은 부부들이 아이들을 데리고 교회에 오지 않는다는 것을 뜻합니다. 5년 후에, 10년 후에는 여러분 어떤 일이 벌어질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이 자녀들이 장성하여서 대학에 가고 나면 차세대 교육부가 과연 존속할 수 있을지 우리는 질문을 던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지금 안디옥 교회의 가장 중요한 사명은요, 잃어버린 영혼을 구원하는 일입니다. 무엇보다 젊은 청년들과 30대의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을 어떻게 하면 주님 앞에 인도할 수 있을지를 우리가 함께 기도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것이 바로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입니다.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저는 안디옥 교회가 앞으로 2가지 일에 힘을 써야 한다고 믿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일입니다. 저를 한번 힘차게 따라할까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자.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안 되는 것들도 되는 줄을 믿습니다.
아멘이시죠? 상처와 아픔과 오늘 또 연약함을 가지고 오신 분들이 있을 겁니다. 질병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병이 낫고 우리의 삶의 문제들이 해결받는 역사가 펼쳐지는 것입니다. 왜 그런지는 모르겠는데 이 교회 가운데 하나님의 충만함이 임하고 예배 가운데 기쁨이 임하고 그 속에서 많은 사람들이 잃어버린 자들이 주 앞에 돌아와서 주님 앞에 거듭나고 주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 헌신하는 은혜가 임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것이죠. 근데 이 은혜가 어떻게 임하느냐?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기도를 통해서 또 말씀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참 기도하는 것이 너무 중요한 것 같아요. 시간이 날 때마다 함께 모여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구하고 하나님 우리 교회를 사용해 달라고, 문제가 있을 때마다 아픔이 있을 때마다 주 앞에 무릎 꿇고 나갈 때에 하나님이 우리의 가정 가운데 우리의 자녀들 가운데 은혜를 부어주시는 것이고 우리 안디옥교회 가운데 이상하리 많지 커다란 놀라운 부흥의 역사를 우리 가운데 허락하시는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믿습니다. 그런 축복이 첫 번째로 있었으면 좋겠고요. 두 번째는 은혜를 받을 만한 그릇을 준비하는 것입니다. 방법론에 대한 것입니다. 실제적인 도구와 전략들을 준비해 내는 것입니다. 어떠한 전략을 써서 젊은 세대를 품고 어떠한 전략을 써서 다음 세대를 품어야 될지, 그들을 은혜 가운데로 인도할지를 실제적인 방법론을 어떻게 우리가 만들어낼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제가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이런 마음을 주십니다. 제가 이제 담임 목회를 한 지가 2개월이 됐는데 사실은 정말 시간이 많이 지난 것 같은데 2개월밖에 안 됐습니다. 그래서 한 2년 정도 지난 것 같은데 지금 2달밖에는 안 된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이런 마음을 많이 주세요. 기회가 되는 대로 이제 세미나를 참석을 한다든지 혹은 정말로 잃어버린 영혼을 구원하는 사역들을 감당하시는 분들을 좀 많이 만나야겠다라는 마음을 부어주십니다. 물론 요즘에 한국 교회의 여러 이제 그런 위기 의식들 가운데 접근하는 전략들을 보면요, 대부분은 이제 어떻게 하면 사람들을 많이 모을까, 이제 좀 방법론에 너무 많이 치우쳐져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 교회를 더 잘 되게 만들어서 좀 수평 이동이라도 좋으니까 우리 교회에 사람이 몰려들게 만들까, 그런 이제 고민들을 많이 하는데 사실 이런 접근은 별로 바람직하지 않다고 믿습니다. 가장 바람직한 접근은 잃어버린 자들이 주 앞에 돌아오는 걸 보는 교회를 만드는 거죠. 그죠? 안 믿는 사람인데 우리 주변에 예수 믿는 그런 역사들을 보는 그런 교회들은 도대체 어떻게 하고 있는지, 물론 그런 사역을 하는 교회가 많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런데 어쨌든 그런 사역들을 어떻게 감당하고 있는지를 최대한 많이 좀 사례들을 접하고 배우는 가운데, 그래서 최소한 2년 후에는 3년 후에는 또 우리 교회가 정말 이런 일들을 본격적으로 감당할 수 있는 그런 모델이 되는 교회가 되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비전을 하나님이 부어주셨습니다. 자, 말씀을 마치면서 오늘 말씀의 제목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전통은 본질을 앞설 수 없다. 이것이 바로 2000년 전에 예루살렘 교회에서 이방인들을 구원하기 위한, 잃은 자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들이 선택을 했던 그 기준이 되는 진리의 말씀입니다. 본질이 항상 전통을 앞서야 된다라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최근에 안디옥 교회는 조그만한 변화들을 이제 하나씩 두 개씩 시도하고 있습니다. 삼배배를 참석하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제 봉헌기도를 없애고 제가 최근에는 하고 있습니다. 또 새벽예배 시간도 조금은 늦춰졌습니다. 이런 약간의 변화들 속에서 어르신들은 조금 불편해하실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하면서 이제 전통을 좀 고수하기를 원하시는 마음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참으로 감사한 것은 어르신들의 마음 가운데 그 중심에 어떤 생각이 있으시냐면, 제가 참 감동받았습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다음 세대를 세울 수 있을지. 목사님,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는 이 자리 가운데 젊은 사람들이 나와서 기도하니까 너무 감사하다고. 우리가 여기에 나와서 기도하는 이유가 바로 다음 세대를 어떻게 하면 세울 수 있을지, 우리의 유산을 어떻게 자녀들 세대에 또 손주들에게 물려줄지를 우리가 고민하면서 이 자리에 있어요 라고 그렇게 고백해 주시는 것에 정말 큰 감동과 은혜를 받았습니다. 성도 여러분, 앞으로 안디옥 교회는 하나님께서 잃어버린 자들을 구원해내시는 그런 도구로 쓰임받을 것을 믿습니다.
아멘이시죠? 정말로 우리가 추구하고 바라는 그 본질은 어떤 인간적인 부흥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이곳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고 잃어버린 자들이, 믿지 않는 자들이, 특별히 젊은 자들이, 또 다음 세대 우리 자녀들이 이곳에서 거듭남의 역사를 경험하고 세상에서 줄 수 없는 그 평강과 그 은혜가 정말 이곳에 와서 하나님의 그 은혜 가운데, 말씀 가운데 느껴지고 말할 수 없는 상처와 깨어짐과 아픔을 경험하는 자들이 이곳에 와서 생수를 얻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당신의 그 은혜 가운데 삶을 주 앞에 온전히 올려드리는 그런 그리스도의 제자들이 많이 일어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런 귀한 도구로 쓰임받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원드립니다.